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는데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왜 웃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포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포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주님께서 또 은혜와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저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가운데 한 주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또 핍박 속에 있는 분들, 또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로 또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평안들 하시죠? 이 자리에 오랜만에 쓴 것 같기도 하고, 자주자주 얼굴을 뵙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내일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시처럼 그냥 웃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왜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은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살아요? 왜 살아요? 혹시 마지못해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디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것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여기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왜 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뭐예요? 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전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잠언 14장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이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이 많아야 하나님 왕에게 영광이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야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었잖아요.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내 주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제목을 붙였을 때 전도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게 누가 주신 사명이냐? 바로 모든 권세를 맡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명하신 것도 큰 명령이잖아요. 아닌가요? 명하신 거 큰 명령이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모든 권세를 맡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기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줘요?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전도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침례를 주고, 그리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또 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양이니까 말이라고 해도 되죠? 예. 사람에다가 쓰면 안 되지만요.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예? 한 마리쯤이야.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찾았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즐겁고 기쁘죠? 예? 예. 그래서 이 양을 찾으면 정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주시려고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것을 찾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10명 있는데요, 그 자녀 10명이 부모님 입장에서 봐봐요. 10명이 너무너무 우애가 좋아요. 부모님 기뻐요? 짜증나요?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전도 집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오늘 기도 명단을 보니까 27분이 확답자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30명 이상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10사람 30명 이상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보십니다. 2장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파송돼서 나가면은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보내놨더니 노름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마시고 있으면 대사로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국에 이롭게 하면 대사로서 바로 소환령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신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원래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직책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천국 시민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님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대사님들 맞아요? 그럼 대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된 사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했다 그럴까요? 내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뤄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명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주신 전도를 우리는 게을리한다든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죠?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구원받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명 안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임하셨습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들어왔으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몸이 성령께서 사시는 집이에요. 두 글자로 줄이면 뭐요? 성전. 그래서 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이곳에 항상 사셔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녀요. 죄송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이 속에 살고 계시는데 술집 가봐. 그럼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이 가서 같이 마셔요? 근심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나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합당치 못하게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면은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전도 못할 사람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쟤요, 나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 포춘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다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도하는 그 길을 가다가 순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되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죄인들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똑같이 겪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받으신 겁니다. 못이 바뀌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씌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바뀌어도 얼마나 아프진 않은데 걸거석거려요. 이거 사투리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발겨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100여 대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수치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수치스러움을 더 느낀다고요. 맞죠? 여러분, 쫄병이 모욕당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면 그 수치는 쫄병이 당하는 수치 외에 비할 때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질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수치를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게 쉬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도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구원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무려 순교자가 7천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가 7천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결코 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빼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헬라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달린 그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고 합니다. X자형.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칼로 목 베이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요, 예수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그 에베소에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힙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도 하잖아요. 물론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죽임을 당한 노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빌립 있잖아요. 빌립도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여러분 한결같이 복음의 일꾼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또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것으로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딱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맞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맡긴 것을 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두껍답니다. 휘장이.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요?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막힌 담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끝나가요. 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우리 시대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이 곧 올 겁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갑니다. 지났죠 이미.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때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물어왔잖아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는 징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시대에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 틀리지 않는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온역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 징조가 나타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누구 지금 때리고 있어요? 잘 아시네요. 이란을 막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보다 걱정되는 게 기름값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유대인들이 2%의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 2%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 트럼프가 네타냐후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회복돼도 너무 안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네? 세계 최고의 강국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요. 유대인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무성한 나뭇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란이 항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가 마지막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38장에 보면. 그때 러시아가 연합국을 형성하는데 그때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란, 리비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내려간다고 성경 2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미국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왜 우리 시대에 보여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야 될까요? 깨야 될까요?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자는 자요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졸다가 일어나가면 안 되고요. 예? 예,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구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곳은 다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극동입니다.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맞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돌았어요. 일본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덤으로 주신 시기예요. 덤으로 주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해지는 것, 또 세상에 얼마나 죄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 같아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람을 차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그랬죠? 거기에 중성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제 간혹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요, 여자의 일생 나오고 또 남자도 살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로 이런 노래가 있던데, 여러분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남자들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죄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예?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잔가 봐 해가지고 전환수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는 모습이 선진국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죄를 그냥 인정해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충만해지는 것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분들이 말하기도 인명은 제천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전도하고 싶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은 그 사람들, 가족들 있잖아요. 이웃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저희 형님이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 생각하면 그때 왜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참 많이 큽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내 옆에 살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이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심장마비로도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여러분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 쌓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놨어요. 하는 말이, 야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 중에 있고, 내 친구들 중에 있고, 내 이웃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 자체가, 생명 자체가
언제 하나님이 취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셔는 안 될 겁니다. 전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마지막 전도 집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한 번 더 생각이 나요. 더 늦추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에요, 주님이 안 오셨구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와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봤죠.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전도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도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가파식으로 전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처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뱀하고 대화를 못 해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4장인가요?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악과 먹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참 지혜롭게 하잖아요. 장소를 딱 따져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들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강도가. 그래서 이 뱀이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찾아와서 넘어뜨릴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굴 찾아왔다고요?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대상을 잘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선악과 못 먹게 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에 찾아왔어요. 누구를요? 혼자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거 지혜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선악과 옆에 있었어. 하와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시간도 장소도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이발사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발사 이제 남자 이발사들은 이 수염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옛날에는 이 면도기로 직접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가지고요, 전해야긴 해야 되겠다, 전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이게 거품 이거 뭐예요? 이게 비누인가? 이걸 해가지고 딱 면도기를 싹 갈아가지고 딱 되는 순간 손님 죽으실 준비 됐어요. 그렇게 전했답니다. 도망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말씀에서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간증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해서 이렇게 전하니까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이 간증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해야 돼요.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먼저 자신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전도 집회 할 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 부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거기에 빠져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잘 전하고 계시는데 뭐 내가 기도까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더 힘써 주셔야 돼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 전하는 능력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저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속에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김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이게 목소리가 짜고 기도 안 하실란가 보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내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개인이 하는 거지만 실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때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같이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 하는데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난 집에서 기도할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집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교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 집회 앞두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형제자매들은 일주일 휴가 낸답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이번 집회는 없다 하더라도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합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뭘까요? 예?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바로 이 말씀에서는 물론 사단마귀도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본성들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셔야 돼요. 특별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야 돼요. 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든지 집회를 끝날 때까지는 내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애국가 불러요, 안 불러요? 세상에 김정은이가 애국가를 불렀다네?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 말이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찾아서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해가 돼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고 열매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용납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온유하십니까? 네?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가 뭐예요? 어제 우리 봉사위원 모임하다가 하기 전에 제 신혼여행 간 사진을 누군가가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봉사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훨씬 낫다네요. 훨씬 낫대요. 많이 바뀌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별로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이 훨씬 낫대요. 그때면 그때 한 20 몇 년 전에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화나 있는 표정 같다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온유한 모습을 좀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한자로 풀면 따뜻할론 부드러울 유자 쓰잖아요. 좀 교회 형제 자매님들 좀 따뜻해야 되죠. 그죠? 좀 부들부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딱 만났는데 말 걸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좀 딱 만나면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죠. 냉랭하면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드러워야 돼요. 말도 좀, 여기 수도권이니까 말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말이 엄청 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싸우는 줄 알았어요,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것보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와요. 자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이치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더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직장이 바빠가지고 집회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회로 오면 한 10분밖에 못 앉아 있겠구만 하고 방향을 집으로 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0분 앉아 있다 하더라도 설령 와서 딱 앉아서 기도로 마칠 때 하더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막 끝나기 10분 전에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14절부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착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 전도 못합니다. 베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줄까요? 계속 줘야 돼요. 물량 공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줄 때마다 마치 그 대가 치르듯이 이거 받고 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줄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주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마음을 얻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선물도 좀 주고, 여기 또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 삶을.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영혼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말이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자매님, 그런데 아직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못 따라가는 거지.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대로 못 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구원 받으셨다면서 그래?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랬어요. 뭐가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 말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르침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데 아내께서 지금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가르침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옳게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사시거든요, 자매님이 열심히. 그래서 정말 말로 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말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어떤 모습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집회 앞두고 또 집회 이렇게 하는 중간에도 간절히 기도되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교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전도 집회할 때 형제 자매들의 다툴까 봐 그것도 걱정됩니다. 다툼이 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내일부터 전도 집회 한 주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27분의 기도 부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확답자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일 30명 이상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누가 오시는지. 그래서 왜냐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전도 집회가 여러 차례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전도 집회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세트로 일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온전하게 한 번도 안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그것 또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양심껏 복음에 협력한다라는 마음으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내일부터는 포천교회 무슨 날? 무슨 날이요? 전쟁 치르는 날입니다. 전투하는 날이에요. 전투하는 날이요. 네? 전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맞죠? 군사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전투 현장에 가야 돼요? 저 밑으로 뒤로 빠져서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야 될까요? 네. 전투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리려다가 내일 전도 집회 앞두고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에 힘쓰고 또 참여해서 간절히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